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사랑은 우리 자신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이미 부음받은 차별 없이 모두에게 내려주시는 가장 좋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 사랑은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로 맺게 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열매는 성령이 함께 하심의 증거요, 성령의 함께 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 앞에서 흠없이 거룩해 하셨다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되고 속된 것과는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맺는 성령의 열매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확증하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새로운 피조물 드림을 확신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법을 쫓아 그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죄 아래 불의 아래 살아가는 그 고통과 고난을 그저 바라고 믿고 견뎌내는 인내로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 자비와 선함으로 살아갑니다. 오직 주의 계명에 순복하는 그 충성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회로 자라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온유를 닮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루실 그 구원을 바라며 우리 자신이 아닌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겸비함으로 자라갑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 아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열매 맺는 새로운 피조물로 완성되어 갑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사랑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또한 우리 안에 심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을 공급받게 하사 우리를 그 사랑으로 부르시고 진리의 터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단단히 심겨지고 접붙임 받게 하사 우리로 그 사랑으로 열매 맺어 그 사랑으로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자녀된 우리도 또한 사랑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그 사랑 안에서 누리는 온전한 연합에 우리도 그 사랑으로 함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큰 은사가 단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치지 않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사랑을 심으사 자라 열매 맺게 하셨고 그 능력이 또한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셨습니다. 단지 그리스도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와닿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안에서 그 사랑으로 열매 맺게 하사 우리도 그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그리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일방이 아닌 서로가 서로를 향할 때 온전히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사랑받는 그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 13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은사로 사랑을 소개하는 사도 바울의 첫 마디는 사랑이 아닌 것에 대한 언급입니다. 신령한 말과 능력, 그리고 불같이 나를 내어주는 희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사랑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으로 사도 바울은 말문을 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가장 첫째 되는 특징으로 long suffering, 오래 참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딤이라는 것으로 그 사랑의 특징을 마무리합니다. 가장 좋은 은사요, 우리에게 주사 삶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인 그 사랑은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가운데 바라고 믿고 참으며 견디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열매는 그 맺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싹을 틔우고 자라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그리고 꽃이 떨어져 열매 맺기까지 그 과정은 오랜 기다림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으로 이끄는 그 사랑은 또한 바라고 믿고 참아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그 소망으로 견디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의가 오직 순종하는 믿음으로 온전해지기까지 기다릴 수 있게 하는 것 또한 사랑입니다.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여전한 죄성과 변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에 낙심하면서도 다시 한번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세우는 것이 사랑이요. 우리에게 지어주신 그 십자가를 또다시 지고 걷도록 이끄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서도록 격려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고정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믿음과 소망을 붙들게 하는 능력, 바라고 믿고 참아내게 하는 힘,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요.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시편 11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대면하시며 정직한 자에게 그분의 의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 자신의 수치를 기꺼이 드러내는 것보다 정직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는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며 그분의 의로 다시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서로를 향한 최고의 정직은 상대를 향한 자신의 죄를 기꺼이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직한 우리의 심령을 통해 역사하사 자신께로 인도하시고 그분의 의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 서로를 용서하며 용납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서로를 거룩하게 하며 사랑으로 열매 맺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회개의 시작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것으로부터입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나 깨닫게 하신 그 성령의 역사 앞에 순종으로 답할 것인가는 여전히 우리의 몫으로 남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여 상대의 용서를 구하는 것,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 죄를 깨닫고 죄를 고백하는 회개는 성령이 시작하시고 우리가 순종으로 화답하여 이루게 되는 결코 작지 않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이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시작되고 그 사랑으로 이루어지며 그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분투합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세우게 하고 수치심을 건드립니다. 별것 아닌 것을 깊은 감정의 골로 이끌어 미움과 원망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그 사랑과 용서가 죄와 죽음조차 무력케 하는 능력임을 경험해 알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며 용납하는 그 사랑의 능력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 무겁고 큰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도 쉽게 이 말씀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그 잘못을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 그리고 그 사과에 용서와 용납으로 응대하는 것, 그것으로 족하고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서로의 죄를 고백하라는 권고와 용서하라는 주님의 명령은 넉넉히 성취됩니다. 별것 아닌 그 작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어둠의 권세는 무너져 내리고 오직 주의 나라만이 든든히 서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의로움이, 우리 자신의 선함이 우리를 영적 승리로 이끌지 않습니다. 죄와 죽음조차 무력케 한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그분의 사랑을 심으시고 그 사랑으로 열매 맺는 이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직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며 사셨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율법의 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완전한 의가 무엇인지를 그 삶으로 살아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율법의 완성이요 하나님 의의 기초가 사랑임을 우리에게 그 삶으로 증명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지막은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살아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신 우리 주님은 용서였고 용납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거운 죄의 짐이 아닌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지고 걷는 이들입니다. 우리는 죄의 짐이 아닌 사랑의 짐을 지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의 짐을 지며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이 주신 단 하나의 계명,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합니다. 서로가 죄를 고백하며 서로가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 사랑으로 바라고 믿고 참아내는 그 능력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며 그 의로 세워져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쫓는 우리 또한 이제 사랑이어야만 합니다.